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네, 시몬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반석이라 호칭을 받은 담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을 데리고 왔어요, 안드레가. 그런데 예수님이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강조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갈대와 반석 사이 이렇게 정했는데요. 처음에 예수님께 온 시몬은 아직은 반석과 같은 그런 든든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지금 반석과 같은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이 굳이 뭐 너를 개발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장차 오늘 보면요 42절 장차 개발하리라, 아직 아니야, 아직. 그러나 나중에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면 아주 감성이 풍부해요. 희노애락의 감성이 풍부하고 또 성격의 기복이 막 확 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바다 위로 그냥 풍덩 이렇게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가요. 생각하고 재지를 않아요. 또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대제사장과 이렇게 군인들이 오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탁 쳐서 그냥 잘라버려요.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귀를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혈기양성합니다. 예수님 재판장에 몰래 뒤따라 들어가가지고는 나 그분 몰라요, 모른다고, 진짜 몰라, 3번이나 이렇게 막 예수님을 부인해요.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이고요, 수시로 이렇게 흔들려요. 주님은 그 갈대 같은 그런 성품을 지닌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어떨 때는 베드로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 수제자라고 할 사람이 이렇게 경솔할까, 이렇게 즉흥적일까, 조금 생각 좀 하지, 예수님이 사람을 잘못 택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면, 특히 수제자로 삼으려면 좀 듬직하고 이렇게 좀 덕도 있고 처신도 신중하고 그런 사람을 세워야지, 저렇게 팍 그냥 화를 냈다가 바다에 푹 뛰어들었다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찌 보면 즉흥적으로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변덕이 많은 사람을 택했을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베드로가 그런 성품의 사람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다혈질이고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즉흥적이고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는 장차 반석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참 성경을 읽다 보면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완벽하고 다 갖추어진 사람들만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면 저나 우리들 같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로 불림받을 수 있을까 하는 굉장한 불편함을 가질 텐데,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생각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에 위안이 됩니다. 그래, 예수님 제자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나중에 반석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재능이 뛰어나거나 아주 비범한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능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열정, 재능, 우리 나름대로 그게 있죠. 그걸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이끌어 가신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그 어떤 비전과 이것들을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죠. 우리 성경이 여러 번 번역돼서 나와 있는데요. 1611년에 흠정역 성경으로 당시 영국 왕 이름을 따서 킹 제임스 버전, 제임스 왕 성경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있어요. 제임스 왕이 성경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임스 왕이 어떤 사람일까? 킹 제임스 버전이 굉장히 번역이 잘 돼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다시 번역되었던 그런 성경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도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있어요. 수많은 번역본 중에.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제임스 왕은 굉장히 신실하고 말씀을 아주 사모한 그런 왕이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 이걸 번역한 제임스 왕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국의 역대 국왕들 중에 용모도 학식도 인품으로 봐도 가장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가 술주정뱅이였어요. 술에 쩔어 살았고요. 호색과 방탕으로 국고를 탕진한 적도 있었고요. 또 외교적 유익을 위해서 막 자녀들을 강제로 결혼시키는 그런 일도 행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외모도 침을 자주 잘 흘리고 또 다리도 이렇게 활처럼 휘어 있었다고 그리고 또 약간 좀 이렇게 거룩한 척, 아주 지식 있는 척 이렇게 척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위선자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존경받을 가치가 거의 없는 영국 왕 중에서도 아주 가장 인기가 없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학자들을 소집해서 당대에 가장 감동적인 영향을 주는 바로 이 제임스 왕이 중심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이 성경을 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인격적으로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도 그런 사람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삼고 그걸 가지고 씨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도 사용하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다시 봤어요. 제임스 왕을. 스튜어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인간의 능력과 자신감이 아닌 약함과 겸손을 선택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하고 무력하고 결점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들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약함을 무기로 사용하여서 우리들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주님, 여기 나의 인간적 약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바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세계를 정복하는 승리의 비결이다. 스튜어드가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 여기 나의 약한 인간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다 내려놓지 못한 그런 욕심도 있잖아요. 정말 신실하게 살아오지 못한 부끄러움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칩니다. 이게 세계를 정복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언제 한번 우리 교우들과 함께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여러분 다녀오셨나요? 대부분? 네, 다녀오신 분도 있고 안 다녀오신 분도 있고 한참 된 분도 있는데 거기 한강변에 있는 양화진에는 우리나라 선교사로 왔다가 여기서 순교한 죽은 그런 외국인들을 이제 거기 묻혔죠. 그 중에 윌리엄 홀 박사 일가의 무덤이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가족이에요. 홀 박사 부부는 그들이 기도하던 중에 조선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마음의 울림을 받았어요. 당시 조선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죠. 청일전쟁 후에 평양 일대에 코로나가 막
많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홀 박사 부부는 부모도 형제도 고향도 다 떠나서 조선에 왔는데 홀 박사는 주야로 콜레라 걸린 사람들을 계속 치료를 했어요.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러다가 너무 과로해가지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무리를 했으면. 아내 로제타 홀이 어땠을까요? 남편이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니까 낙심하고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조선에 남아서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 박에스더를 길러냈어요. 한국이 너무 그렇게 빈곤과 가난과 질병이 많으니까 여자 의사를 길러냈고 한국 최초의 여자 의학 교육기관인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를 만들었어요. 오늘날 고대 의대 그 전신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를 보급하는 등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쇼우드 홀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도 의학을 공부했는데 부모를 그 헌신하는 것들을 보면서 한국에 와서 많은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주에 결핵 요양소를 운영했어요.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 CL이라고 생각나나요? 네, 우리 젊은 청년들도 아나요? 젊은이도 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CL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사면 결핵 퇴치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결핵 환자들이 거의 이제 없잖아요. 간간히 있긴 하지만. 그러다가 여기에서 조선에서 죽어서 양화진에 묻혔어요. 그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그 온 일가가 거기 선교사 묘지에 있어요. 그런 이제 양화진에 가서 선교사 묘지의 사연들을 보다 보면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감동이 돼요. 한 사람도 아니고 온 가족이 자녀까지 어떻게 이 낯선 나라에 와서 평생을 살며 섬길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굳은 자신의 각오를 가지고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 그걸 세우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도 보면 지금까지는 갈대처럼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살았어요. 인생에 큰 희망도 목적도 없었어요. 그냥 그물 던져서 먹고 사는 것. 그게 그냥 일상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는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랐지만 그 마음속에는 더 큰 열정과 삶의 목적이 생긴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한때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버릴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나를 떠나겠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 나오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갈대 같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비로소 삶의 목적과 희망을 느끼고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린 떠날 수 없다. 다 떠나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베드로는 갈대와 같았는데 때로는 반석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요. 오늘은 갈대 같은데 욱하고 막 저리 탁 튀어가는데 또 내일은 튼튼하게 끝까지 그걸 지키는 반석 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또 모레 보면 또 갈대 같아요. 그 다음날 보면 또 반석 같아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의 질문을 잘 알잖아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위대한 기적을 행한 엘리야라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0점 이렇게 말하죠. 네 입으로 고백할 수 없는 정도의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다. 야,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천국 열쇠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천대했죠. 갈릴리 저 촌동네에 태어났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살았고 별로 뭐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메시아일 수가 없다.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깜짝 놀랐죠. 바로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칭찬에 칭찬을 막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를 알아보고 인정해 준다고 하는 거, 그 보통 일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위대한 분인 것을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지만 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저 촌것이 에이 뭐 배운 것도 없는데 저런 가문에서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얘기하기가 좀 쭈삣하게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 막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용감하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 약속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어서 또 말씀하시죠.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칭찬을 막 받았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방금 반석이라고 말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는데 금세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죽음과 부활의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할 때는 정면을 와서 아니요 하고 거부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늘 담대하고 반석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분도 참 역시 인간이구나. 참 연약한 분이구나. 선배 중에 굉장히 존경받는, 또 저도 참 존경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참 힘이 없고 그렇게 약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인간은 늘 담대하고 늘 용기 있고 늘 대단할 수만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 육신에 따른 생각으로 말하고 성령의 이끄는 대로 말하지 않을 때 사탄이 우리의 몸으로 싹 들어와서 우리를 이용해요.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게 돼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뭐 홀린 것처럼 그런 길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는 베드로 속에 들어와 있는 사탄의 정체를 바로 보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사람의 생각을 말하느냐 하고 꾸짖죠. 조금 전에 칭찬받고 기세 등등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기가 죽고 갑자기 보잘것없는 사람이 됐어요. 대단한 깨달음으로 고백하던 시몬 베드로를 사람들이 우와 하고 제자들도 부러워하다가 바로 또 저렇게 팍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에게게 대단한 줄 알았더니 또 형편없네.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조금 전에 반석에다가 바로 갈대가 되고 흔들리는 그런 목소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월인데요. 또 우리는 여기 독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3.1운동에 관심이 많잖아요. 거기 유관순, 우리 유관순 누나 뭐 이렇게 유관순 언니 뭐 이렇게 불러왔는데 그 어린 나이였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아주 굉장히 체격이 건강해 보이는 이렇게 좀 아주마처럼 보이는 이런 유관순 열사상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이고 어린데 10대의 그 소녀를 저렇게 좀 어른스럽게 만들어놨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3.1절이 되면 민족 대표 33인만이 아니라 기억할 한 인물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을 이야기를 듣고 참 놀랐는데 바로 신철이라고 부르는 한국 사람입니다. 1919년 그 3.1운동이 일어나던 그때죠. 종로경찰서 고등교 형사였어요. 이 사람이 수상한 조선인, 독립운동한 사람 색출하는데 귀신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40대였는데
일본 경찰의 고위 간부들에게 인정받기까지 동족들을 많이 잡아 죽였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민족 반역자였고 일본 천황의 사냥개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다들 손가락질하고 야, 저 악랄한, 저 악질한 악질 형사 이렇게 생각했죠. 어떻게 자기 동족을 일본에 붙어서. 이제 3월 다가오기 바로 전 김인년 2월 26일 늦은 밤이었어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지금 안국동에 있는 인쇄소 이제 보성사에서 불빛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이렇게 다 가리고 뭘 막 찍어내고 있었어요. 그때 보성사 부근을 지나고 있던 신철이, 이 사람은 기가 막히게 사람 잘 잡아내잖아요. 수상한 낌새를 그냥 느끼고 인쇄소 문을 탁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독립선언서를 막 인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들고 읽어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인쇄한 사람들을 싹 이렇게 이제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거기 사라졌어요. 이 소식은 거사를 준비하던 핵심 인사들에게 바로 전해졌어요. 큰일 났다. 신철이라는 사람이 와서 들켰어, 독립선언서. 근데 아무 말 없이 사라졌어. 이게 어떻게 돼?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겨서. 그래서 33인 민족 대표 중에 한 사람이던 최린이라는 사람이 수소문해가지고 은밀하게 신철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우리 동족들에게 참 많은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우리 민족을 위해서 당신이 큰일을 해주십시오. 당신이 입만 다물어 준다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독립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열정이,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전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이 나쁜 삶에서 역사는 신철이라는 당신의 이름을 명예롭게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시 돈으로 엄청 거금인 5천 원을 신철 앞에 탁 이렇게 내놨어요. 이 돈이면 만주에 들어가 가족들과 함께 다 잘 살 수 있을 것이요. 우리 민족 전체의 미래가 당신 한 사람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기억하십시오. 그러더니 이 체린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더니 자리를 탁 박차고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다 불안했겠어요? 저 사람이 그 악랄하게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하던 사람이 웬일로 그 인쇄소에서 바로 고발 안 하고 저렇게 조용히 있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3월 3일 날 원래 독립선언을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어서 서둘러서 3월 1일로 앞당긴 거예요.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뭐 탑골공부터 시작해서 엄청났죠. 근데 일제가 너무 잔인하게 탄압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금방 사그러들었죠. 그 후 2달 후에 신철이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어요. 고등교 형사 신철이 독립선언 계획서를 사전에 탐지했는데 이걸 위해 보고를 안 한 거예요. 했으면 아마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지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또 우리나라 3.1운동을 뒤를 이어서 다른 데서 계속 그런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한 운동들이. 그게 없었을지도 모르죠. 최근 3.1운동 당시 33인 민족대표로 불리는 이들 중에 나중에 적극적으로 친일 행각을 벌였다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청주 3.1공원 안에 있는 청주 출신 33인 대표 이제 몇 명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너무 지나치게 친일운동을 했다. 우리가 동상을 세울 수 없다. 그래서 철거한다. 뭐 이렇게 굉장한 실갱이를 벌였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3.1운동은 했는데 그들의 해방이 안 되니까 이들이 이제 변절을 한 거죠. 그래서 친일 행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동아일보에 어느 고등계 형사의 자살이라고 해서 이제 이 얘기가 실렸던 적이 있어요. 정말 일제 앞잡이처럼 살다가 그 마지막 어떤 순간에 인생의 가책을 느끼고 그 마지막 그 3.1운동 그것을 막지 않고 또 그게 실패로 끝나자 자기 인생을 자살로 마무리했던 한 고등계 형사. 그리고 3.1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선언서를 낭독하면서 그 자리에 섰지만은 나중에 변절해서 오히려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신문에 기자가 쓴 것을 읽었습니다. 사람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반석 같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갈대와 반석을
오고 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반석이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대단해서 반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는 결국에는 진짜 반석이 됐어요. 그 갈대와 같이 다혈질이고 뭐 욱하고 뭐 이러던 그가 또 이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 하다가 정말 든든한 반석이 됐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까지 지냈어요. 이제 시몬은 완전히 좌절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는 제자될 자격이 없어. 나는 버림받은 놈이야. 형편없는 놈이야. 그리고 방 안에 두문불출 안 하고 방 안에 있었어요. 앞이 캄캄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믿고 3년 동안 다 버리고 그분을 따랐지?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근데 여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사흘 뒤에 무덤에 가봤더니 주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 베드로의 다혈질 성격에 문을 탁 박자고 그냥 뛰어나가가지고 무덤으로 뛰어갔죠. 무덤은 비어 있었고 수시만 남은 것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반석이 된 베드로가 주님이 그 생전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하고 용기를 내서 다시 전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머리를 툭 떨어뜨리고 절망하고 좌절을 해요. 주님, 시체까지도 없어졌구나. 수제자라고 했던 사람, 갈대와 같은 것을 훈련시켜 반석으로 세웠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고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던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또 고향으로 내려가고 말아요. 실망이죠, 실망. 어찌 보면 배신이죠. 배신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해놓고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빈 무덤만 보고 그냥 다시 또 옛자리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냥 저 사람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속상하게 하면 그냥 별로 속이 상하진 않아요. 기분 나쁘지만. 근데 그래, 당신밖에는 없는데 그래도 나하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그래도 당신은 다르게 살아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이 좀 내 마음에 아프게 하거나 내 뜻과 다를 때는 우리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일수록, 가족들일수록 우리가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같이 상에 앉아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생활하던 그런 동지가 배신할 때 그 배신은 심장에 칼을 꽂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죠. 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잖아요. 배신했고 이제 정말 더 이상 너를 어떻게 믿겠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다시 낙향한 그 베드로를 주님은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그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찾아가셨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그 갈대와 같을 때 그를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택하셨는데 역시 주님은 그대로 그 베드로 옆에 계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아직 반석이 아닌 시몬 본래의 그에게 또 나타나신 거죠. 갈등 속에 있고 의심 속에 있고 고독 속에 있는 그에게 다시 주님이 다가오신 거죠. 이것은 저의 얘기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바로 시몬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기분이 좋을 때 좀 업될 때 반석이었다가 또 기분이 나쁘면 정서적으로 또 위축되면 갈대가 되고, 아니 갈대 정도가 아니라 잡초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좌절될 때, 절망될 때, 너무 나태해질 때,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내가 믿고 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 주님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 절망과 좌절 현장에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에 머물지 않을 때 내가 약한 이대로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반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서 이제 잡혔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습니다. 나는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이
X자형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립교우 여러분, 우리가 다 갈대 시몬과 반석 베드로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따라 내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는 갈대가 됩니다. 그러나 고통과 시련을 통해 나라는 육신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를 때는 우리는 반석으로 변합니다.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석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고 힘있고 용기 있어서가 아니라 나까지도 믿을 수 없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반석이 된다. 갈대와 같은 내 마음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일을 맡기심을 감사하면서 다시 반석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여전히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갈등하고 고뇌 속에 서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정말 우리 곁에 많은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붙들게 하시고,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오히려 힘을 얻고 내가 더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야겠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주님께서 다가와 주십시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이 화사한 봄날에 여전히 우리 안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대와 반석을 오고 가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윤덕선 권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창훈 쌤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곁에 여러분은 몸이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굳건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개바라 불러졌던 그 처음 부름받았던 그 시간을 기억하게 하셔서 반석 위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독립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우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건해지는 이 사순절 부활을 기다리는 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갈대와 같은 우리 속에 주의 영으로 다시 충만케 하셔서 고난과 아픔 넘고 다시 반석으로 우뚝 서는 저희 독립문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